밤새도록 고기를 잡고자 했으되 잡질 못했습니다. 헛수고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바닷가에 쓰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153마리의 고기를 잡았다. 큰 고기를 잡았다. 말씀해요. 그래서 모나미 볼펜 사장, 여기 모나미 볼펜이거든요. 모나미 볼펜 사장 회장님이 송상섭 회장님인데 정동교회, 서울 정동교회 장로님이라고 합니다. 5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미끄러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주의 성수도 하지 못하고 11조도 드리지 못하고 새벽기도도 하지를 못했는데 이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는 세 가지를 회개하고 세 가지를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이 모나미 볼펜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주의 성수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11조 드리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새벽기도 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 제가 이 세 가지를 실천하겠습니다. 주의 성수를 하겠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매일같이 새벽기도를 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모나미 이 볼펜 사업을 했는데요. 모든 사람들,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모나미 볼펜을 팔 수 있게 해주세요. 1963년 5월 1일에 이 사업을 시작해서 1978년도에 12억 개를 팔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40억 개를 팔았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여튼 말씀에 의지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부터 코로나19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3년 4개월 만에 코로나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긴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처음 발생했을 때 대구와 청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참 무서운 마음들이 있었습니까? 공포가 쫙 퍼져가지고 대구 청도에 예배가 다 폐쇄되고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고 실제로 청도가 그냥 전 세계 청도 사람은 받아주지도 않고 오지도 말라고 하는 그런 시대로 이 코로나가 출발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우리를 여기까지 살려주셨습니다. 코로나19에 걸려서 또 백신 치료의 부작용으로 말미암아 돌아가신 분들도 우리 주변에 계신 것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나왔으니까 사명이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살려주셨으니 남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천국 갈 준비를 잘 하여서 넉넉히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듯이 하늘의 상급을 쌓으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 다 칭찬 듣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코로나19 전으로 자꾸 돌아가지 마시고 19 기간 동안에 주님과 멀어졌던 그 삶을 살아가지 마시고 좀 더 주님과 밀착해서 붙어 있어야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 있어야 절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에녹이 항상 주님과 함께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동행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 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갔던 베드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빈무덤도 달려가서 보았고 또 제자들이 도마가 없는 가운데 오셨을 때 손에 못자국 난 것, 또 창자국 난 것 베드로가 다 확인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보았습니다.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
동료들을 이끌고 또다시 고기잡으러 갔는데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고기를 많이 잡게 하시고 그리고는 그 3번 부인한 것을 기억날 수밖에 없도록 하는지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묻고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그러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하면서 3번씩이나 베드로가 동일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아마도 주님께서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강홍배야, 사랑하는 강홍배야, 내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조암산에 가서 기도하면서 나무 그늘 밑에서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해봤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혼자 있으니까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얼마나 쑥스럽더라고요. 쑥스러워. 전에는 그냥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잘 나왔는데 진짜 여러 가지 여건과 주변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이 기도를 드리면서 고백해 보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참 쑥스러운 고백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내 믿음이 떨어진 건가?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왔는데요. 저와 여러분들 가정에서 부부간에 살면서 때로는 아내가 짓궂게 묻습니다. 당신 나를 사랑해? 당신 나를 사랑해? 당신 나를 사랑해? 막 물어요. 그리고 왜 사랑해? 이렇게 답변하면 되는데 답변은 안 하고 엉뚱하게 하면 그 일 때문에, 그 사소한 일인 것 같지만 그 일 때문에 이 싸움이 벌어지고 부부간에 또 갈등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남은 여생 사랑의 분량이 요만했는데, 처음에는 요만했는데 이것이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 커지고 더 넓어지고 확장되어서 아주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304편의 고백,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처럼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기록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고백하면서 늘 그 사랑에 이끌려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고 충성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떡과 물고기를 또 숯불을 가지고 제자들을 다 떼어주면서 특별히 베드로에게만 아니고 제자들 모두에게, 또 오늘날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 보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어떤 사람들보다도, 내 자식들보다도, 내 남편보다도, 내 친구들보다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더 확장시켜서 말씀한다면 내가 사람만 아니라 어떤 것보다도, 어떤 세상의 물질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래서 주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해요. 주님만 높이기를 원해요. 주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은 질투가 많으신 분입니다.
우리 모두 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정말 이 고백이 진실한 찬양이 되어서 언제나 항상 비교가 된다면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과 주님이 맞대어 서서 누구를 더 이해해서 살겠느냐라고 하면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세상의 모든 물질과도 주님과 비교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이 돼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순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제시대에 하와이로 2주간 많은 한국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조상들, 우리 조상들 사탕 수수밭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주일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주일에는 꼭꼭 예배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사탕 수수밭 주인이 막 주일날 이 예배드리고 가는 사람 매로 때리고 다스려도 우리는 매 맞아도 교회에 예배드리러 가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그러면 내가 주일날 일하러 나오는 사람은 배로 품삯을 주겠다, 배로 품삯을 주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품삯을 포기하고 그래도 예배드리러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탕 수수밭에 사장님들이 이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이 예수 믿는 거 포기할 수가 없구나. 저는 매를 맞아도 가지, 돈 많이 준다고 해도 가지. 그러니 이들을 돕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수수밭에 교회를 세우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열어주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우리 참 조상들이 하와이로 이민간 8년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신앙을 지키면서 살았습니까? 우리도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시고 주님을 넘버원으로 첫 자리에 두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 보면 예수님이 왜 모르겠어요? 베드로의 이름을 바꾸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만 너는 이제부터 장차 게바라 베드로라 하라,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옛날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하면서 옛날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부로서 살던 때를 한번 생각해 봐라. 옛날 그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로 돌아가지 말고 다시 좀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어서기를 간절히 원하는 가운데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옛날 이름으로 불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언제나 우리가 성장한 모습으로, 늘 당당한 모습으로,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구약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구약에도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이잖아요. 야곱의 이름이 둘로 불려지잖아요. 하나는 야곱이고 하나는 이스라엘이고, 야복강에서 기도하면서 야곱의 이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름을 새롭게 바꿔주었잖아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로 바뀌었잖아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믿음으로 야곱이 반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그때마다 이스라엘 나라로 불려집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세상적으로 또 옛날처럼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반응을 하면 야곱으로 불려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간 것은 옛날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로 부르지 않고 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항상 요한의 아들 시몬, 옛사람은 죽고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으시고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자,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젊어서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할 때는, 이제 막 예수를 믿을 때는, 어릴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띠띠우고 내가 원하는 것으로 막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러지만 늙어서는 이제는 내가 팔을 벌리니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 성숙한 믿음이 되어서는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살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믿음이 젊을 때 자기 마음대로 거듭나지 못할 때, 옛사람이 죽지 못할 때 그 모습으로 살아가면 순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늙은 사람이 되어서 옛사람이 다 죽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지고 순교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로마 성이 있는데 네로 황제가 다스리고 있던 그런 때에 네로가 핍박을 너무 심하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고 죽이고 짐승을 풀어놓아서 짐승에게 찢겨 죽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베드로가 로마성을 탈출해서 도망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잖아요. 근데 환상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베드로가 보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주님 누구오실까? 주님라고 하니까 왜 이렇게 오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내가 십자가를 버리고 도망가는 그 십자가를 내가 지려고 왔다. 내가 지려고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로마성으로 가려고 한다. 그래서 베드로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로마성에 들어가서 결국은 네로에게 붙들려서 나는 주님을 3번 부인한 사람입니다. 주님과 같이 올바르게 이렇게 달려서 십자가에 죽을 수 없습니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세요.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형을 받으면서 순교했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베드로가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빈무덤을 확인하고도 옛길로 물고기 잡으러 갔지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초대교회의 기둥같이 쓰임받다가 결국에는 네로 황제에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 모두 다 주님 사랑에 이끌려서 베드로처럼 끝까지 달려가시는,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르침이러라.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기 때문에 오늘날도 설교되는 곳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 얼마나 베드로가 영광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다 마지막 죽음을 통해서도 이 가운데 앞으로는 우리가 평화를 원하고 전쟁이 없고 기근이 없고 전염병이 없고 이런 시대를 원하지만 성경은 대접이 열릴 때마다 막 질병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전쟁이 있고, 앞으로 장차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전쟁은 남북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동서전쟁이 있고 암흑했던 전쟁이 있을 것을 성경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운 환난이 올 때도 정말 많은 순교자들이 나올 텐데 베드로처럼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도 나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하지 못할지라도 오늘 말씀처럼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도,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참 복된 사랑인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했으니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내어주었습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녀들 사랑하기 때문에 뭐 학비도 주고 결혼자금도 주고 요즘에는 뭐 집도 사가지고 주고 이런 주는 가운데 있잖아요. 또 자식은 부모를 사랑해서 자기의 월급 가운데 얼마를 참 11조 떼듯이 부모를 섬기는 그런 가운데 있잖아요. 이게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사랑하면 멸망하지 않습니다.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는 분 아멘.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 환란이 왔을 때 정말 딱 세워놓고, 단두대에 딱 세워놓고 너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 너 다 죽이고 너 예수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라고 하면 정말 그 단두대에 섰을 때 정말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순교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겠습니다. 지켜줘야 되겠지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줄로 믿습니까? 아멘. 이 말씀이요, 확실한 성경의 요약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한 분밖에 없는 예수님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아들 내어놓으라, 죽는데 내어놓으라 라고 하면 내어놓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사람입니까? 얼마나 큰 사람입니까?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사랑도 이런 사랑이라는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가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를 사랑해서, 그것도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처럼 살고 이래서 사랑한 거 아니잖아요. 죄인이었을 때부터, 우리가 악인이었을 때부터 벌써 우상 섬기고 악하게 살아가는, 그런데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내어주는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는 그런 사랑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빨리빨리 찾아줘봐요.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거기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또다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다 씻어주기 위해서, 우리 죄를 다 없애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뭐 처음 믿었던 신앙이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을 깨달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대신하지 않고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빈자리 마른 자리 가려 넣으시고 우리 학비도 주시고 뭐 생활비도 주시고 부모님들이 우리를 기도로 또 말씀으로 잘 양육해 줬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닫고 느끼고 우리는 이제 부모님께 효도하면서 사랑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막상 자녀가 부모보다도 더 빨리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 마지막 고백이 그렇더라고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에게 내가 사랑한다고 좀 알려주세요. 내가 사랑한다고 알려주세요. 내가 사랑했다고 정말 고맙다고 알려주세요. 전부 다 이렇게 고백하고 죽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이런 사랑의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정말 체험되고 경험된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머리로는 알죠. 이 머리로는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한 사랑이구나. 예수님의 사랑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화목제물이 된 사랑이구나. 머리로 아는 사랑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가슴이 뜨거져서 이제는 예수님도 우리도 내 목숨 다해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자기 핏값으로 사신 성도들을 목숨 다해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러잖아요. 이게 사명자들, 목회자들에게 두 가지입니다. 어린 양은 이제 막 예수를 믿는 사람들, 주일학교 학생들 가운데도 오래 믿은 사람은 나이는 어리지만 키는 작지만 아주 성숙한 믿음에 그런 중고등부 학생도 있을 수 있어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어요. 거듭난 사람들이 아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도 성숙한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른이라도 어린 아이처럼 이제 막 나온 사람들, 구원의 진리를 밝히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젖을 먹이라 그래요. 성경에 보면 젖을 먹이라 이게요. 단단한 음식은 먹을 수 없고 소화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젖을 먹이고 또 양들에게는 단단한 경험한 선악을 아는 연단된 그런 말씀을 증거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사랑을 고백하니까 일을 맡겨주었어요. 양들을 맡겨주었어요. 주님의 양들을 맡겨주었어요. 오늘날도 누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사람들 붙여주시고 또 재물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이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에게 또 그러니까 그런 물질을 받으면 권세를 얻으면 자기의 막 영광만 드러나겠습니까? 그 물질을 또 흘러가기 위해서 많은 영혼을 살려내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쓰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베드로처럼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높이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어린 양들 또 성숙한 양들 서로 격려하며 잘 보살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16절 말씀에 보면 내 양을 치라 그랬어요. 내 양을 치라 그랬어요. 이 양을 친다는 것은 돌보는 사역을 말씀합니다. 사랑은 돌보는 것입니다. 사랑은 케어하는 것입니다. 들어보세요. 96세 할아버지하고 92세 할머니가 함께 살았대요. TV에 이제 인터뷰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그냥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면서 참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음에 다시 태어나도 할아버지한테 묻습니다. 96세 된 할아버지한테 할머니하고 함께 결혼해서 살겠습니까? 했더니 그때 가봐야 알죠.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할아버지는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이렇게 답변했어요. 근데 92세 된 할머니는 이 사람 제가 다음 세상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 제가 돌봐줘야 됩니다. 제가 돌봐줘야 됩니다. 이 할머니는 다시 결혼하겠다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이 사람에게는 꼭 내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에게는 다시 결혼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는 자에게 양들을 맡겨주시는데 하나님이 일들을 맡겨주시는데
그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부부간에 서로서로 돌보고 서로서로 도우면서 정말 하나님 사랑은요, 내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내 부모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내 아내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사랑한다 하지 말라. 그런 말씀 요한일서에 있잖아요. 보이는 형제들 간에 서로 뭐 마찰이 있고 좀 트러블이 있어도 잘 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견디고 하는 것처럼 잘 견뎌서 한 배에 탔으니 끝까지 잘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